자, 15 도마보고입니다. 됐어? 네. 15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분을 뵙거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를 경배하여라. 그분은 너희 아버지시니라. 자, 여인에게서 태어난, 보통은 다 여자한테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인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우리 모두죠. 그죠? 모든 중생. 그죠? 모든 중생은 다 여인에게서 나온 거잖아. 그죠? 근데 여인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 누굴까요? 살아서 죽은 자죠. 그래서 거듭난 자. 살아있을 때란 말은 뭐예요? 아까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이게 성전이잖아. 육체. 있을 때 죽은 자, 이거 뭐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빛이 된 거. 죽어야지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다 있어. 근데 하나가 되지 못했어. 그죠? 아까 전체 마음이 다 있어. 전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었어. 예수님 다 있었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 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개체가 있으니까. 삼지체가 있으니까. 집착이 있으니까. 이게 상이니까. 이게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가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라는 것이 뭐냐면 새롭게 잉태한 거라 그래. 생명 잉태한. 생명을 얻은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명을 잉태한 거.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너희 아버지시니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본래의 모습으로. 이 말이 있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죠. 이제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16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땅 위에 불화, 즉 불과 칼과 전쟁을 던지러 왔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집에 5이 있으면 3이 둘에게, 둘이 셋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적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일한 자들이 되어 제 발로 서리라. 단일한 자. 하나, 이게 한 단일한 자. 자, 봐봐요. 16절.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뭐다?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예수님 왜 전쟁을 하게 할까?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다? 전체와 개체. 전체인 나와 개체인 나가 싸우게 하는 거예요. 둘이.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서 내 자신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와 개체의 싸움이죠.
개체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걸 마귀 사탄. 그래서 항마 촉지 알죠? 이겁니다. 항마 촉진해라. 마우니를 저항해서 싸워가지고 땅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다. 이 개체의 마귀 사탄을 갖다가 땅에 엎드리게 할 정도로 하나가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체를 멸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도끼라고 말해요. 지혜의 도끼가 왜? 싸우려고. 자, 마음적으로 싸울 때 개체의 마음을 지혜로, 부처님은 지혜의 도끼로 찍어내렸고 예수님은 성령의 보복으로. 자, 이게 보면 되죠. 그래서 1단계는 탐진치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탐진치. 1단계는 탐진치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탐진치를 없애는 거예요. 이 개체 마음을 요걸 멸하기 위해서 일단 탐진치를 참여하는 거, 회개하는 거고. 2단계는 문효무상에서 12분별을 없애고. 그래서 이 공법이 뭐예요? 수상의식을 없애는 거고. 3단계는 비상비비상태는 집착을 없애고 유전자를 없애고 내 몸을 멸하고. 그랬더니 지혜가 생기고 지혜로 죽어서 부활로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다? 개체와 전체의 싸움이다. 그래서 목표는 뭐다? 개체의 멸을 시키기 위해서. 이해가죠? 이겁니다. 그래서 16번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죠? 이거 사진 찍고, 이게 사진, 열 찍지 말고, 그걸 묶어놔. 이게 16번이에요. 그 다음에 17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에 나타난 일도 없는 것을 주리라. 이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손으로. 이게 무슨 뜻이야? 아까 요거로 다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천지인. 이게 몇 번이죠? 17번. 이걸 이해하면 엄청 쉬워져요. 자, 하늘, 사람, 땅. 자, 사람은 개체의 마음이 있어서 욕심을 갖고 있어서 욕계에 살고 욕계. 감각적인 욕망. 욕구. 땅에서는 물질의 세계, 색계. 하늘의 세계는 무색계. 여기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물질이 없는 세계. 이거는 욕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욕망. 감각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욕망의 세계.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육안을 갖고 있어요. 육안. 그래서 육안으로 갖고 있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 욕구에 따른, 욕계에 따른 육안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육안은 마음이 육안이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때요? 몸을 갖고 있고 욕구를 갖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안으로는. 그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모습이에요. 원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육안으로는 없죠. 빛이 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 그죠? 법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요겁니다. 육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봐봐요.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응? 귀도 육신을 갖고 영광을 갖고 봤으니까 귀로 들을 수 있어 없어?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지 사람의 마음에도 알 수 없는 것들을 해준다고 했는데 원래 있던 건데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 그것을 너희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 3단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잖아요. 4단계. 이때는 뭐예요? 해안이야, 해안. 지혜의 눈으로 해안이 생겨. 그 지혜의 눈으로 새끼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 죽었죠. 부활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새끼를 윗바사나 같은 걸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해안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끼를. 그러면은 2단계에서 새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갖고 보는 거야. 집착을 갖고 가는 거야. 이게 허상이야. 아무리 봐도. 홍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윗바사나가. 근데 해안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윗바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아직 하늘 사람이 안 됐고 지혜로 해안이 된 거예요. 이게 4단계. 그 다음 5단계 하늘 사람이 됐어. 뭐라 그래요? 천안이 된 거예요. 드디어 빛이 된 거예요. 빛이 됐으니까 뭐예요?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안, 하늘 사람의 눈이 된 거야. 천안, 하늘 사람의 눈. 그래서 법을 갖게 되죠. 법을. 그래서 법안.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야. 점점. 천안이 돼서 법안이 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가 돼야 부처의 눈, 마음이 돼야 부처의 눈이 되죠. 뭐예요? 불안. 부처의 눈은 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해가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딱 이해되죠. 그래서 이 땅도 볼 수 있는 기회가 4단계가 돼야 땅을 물질대를 볼 수가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무색계. 이거는 뭐예요? 일단 천안이 돼야 돼. 이 천안이라는 것은 뭐 마음 조건이죠. 마음이 하늘 사람이 돼야 청정해져야. 그죠? 이것도 다 마음자리예요. 여기 그 뜻이에요. 그러면 16번은 17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어때요? 이제 이어가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둘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11번 쉽죠? 이게 이해가 가죠? 자, 18번. 자, 18번.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저희에게 저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말씀해 주소서.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을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제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런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하늘 사람이 못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지막이 어때? 내 죽음이 어떻게 죽을까요? 쟤는 어떻게 죽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 중생의 눈으로는 어때?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 죽음. 그죠? 근데 이걸,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지막을 찾기 위해 처음을 발견해야 했느냐. 그 다음에, 처음이 있는 곳에 마지막이 있느니라. 처음 속에 있게 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마지막을 알 것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중생은 육안으로는 어떤가? 이때는 출생하고 죽음만 생각하고 있다. 이건 이제 미래라고 생각하고 이게 현생이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지. 육안으로는. 그죠? 근데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늘의 모습은 이걸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지금 가장 죽음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을 죽음으로 보고 있잖아. 근데 마지막을 죽음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과 사는 하나라고 했잖아. 호구라고 해야지. 자,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공의 상태로 갔다가 지혜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경계. 응? 나란 마음씨, 무념무상, 이게 삼집지혜로 물들인 내 모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게 본래 모습. 이거는 뭐라고 해요? 알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영어 알파와 오메가. 이게 알파예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됐어? 점점 이탈했잖아. 쭉쭉 이탈해서 우리는 어느 모습만 보고 있어요? 이런 모습만 보고 있는 거야. 심지어 빠르면 여기까지. 우리 모습은 이것만 보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윤회를 해요 안 해요? 여기까지 윤회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윤회를 한다 이 말이야. 윤회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생과 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과 사에서 우리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일반인들은 사망.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지막이 어때요? 우리가 공부해서 처음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는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같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하고 제자들이 묻는 게 완전히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육체를 갖고 이게 아직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과 사는 다 구별을 해놓고 내일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다? 자, 너희들이 어디서 왔냐? 너희들이 이탈했지? 이렇게 왔지? 이러니까 너희들 계속 윤회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왜 본래 모습으로 못 가냐? 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너희들 계속 윤회하고 있었잖아. 자, 본래 모습으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갔어. 가다 보니까 어때요? 마지막 자리가 어떻게 됐어? 처음 자리하고 같은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이 초월하는 거야. 본래 모습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시죠. 너희는 마지막을 찾기 위해 처음을 발견했느냐? 자, 너희 원래 본래 모습을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원래 빛이었다. 빛의 자녀들인데 처음을 알았느냐? 너희 원래 모습 뭐냐? 빛이었다. 이걸 알았느냐 이 말이야. 빛이죠 빛. 여기서도 빛. 처음이 있는 곳에 마지막이 있느니라. 그죠? 처음 속에 있게 된 자는, 자, 계속해서 처음 속에 있게 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은 어때요? 생명을 얻은 거죠. 그죠? 그는 마지막을 알 것이요. 처음 속에 있게 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마지막을 알 것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해가요? 우리 공부가 정법이면 이게 한치의 해석이 뭔가 잘못된 게 뭐 있어요? 바로 이해가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알파 오메가 이거 마지막으로 오메가라고.
처음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 돼 있어요.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로 만들었네요. 그래 안 그래요? 끝났죠? 이 뜻이에요. 진리는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어려웠지만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아주 쉬워집니다. 찍으세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 19번까지 여기서 다시 하면 됩니다. 자, 19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이 존재하게 되기 전에 존재하게 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존재하게 되기 전, 이거 뭐예요? 존재하게 되기 전은 이거는 육체로서의 생활 때거든. 출생. 이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이제 존재하게 되기 전에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돌아왔잖아.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자지. 이거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얘가 이제 이해가죠. 자, 처음에 자신이 존재하게 되기 전, 이거는 출생을 이야기해. 인간으로서 이 땅에 네가 언제 태어났니? 네가 50세니까 50년 전에 태어났지. 그때보다 더 태어나기 누구잖아요. 존재한 것은 이때 존재는 네 본래의 존재하는 모습 그때로 돌아간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거 요 말입니다. 이 뜻을 다시 설명을 한번 해준 거야. 왜? 잘 못 알아먹으니까. 이걸 알아먹기 쉽지 않죠. 이제 이해가 갔잖아. 쉽게 해주니까 알아먹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잖아 이게. 너희가 네 기자가 되어 내 말을 듣는다면 이 돌들이 너에게 숨기리라. 자, 이렇게 마음 조건이 되면은 그 조건이 되는 거에 맞춰서 뭐가 되냐면은 뭐가 돼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생명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아까 어때요? 삼라만상을 관장을 하게 돼 있어요. 삼라만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란 말은 아까 뭐라 했어요? 섬긴다 그랬죠. 그게 딱 나오잖아. 자, 마지막 단계잖아요. 이게 삼라만상의 자 가장 낮은 자. 이거마저도 이 마음마저도 내려놓으면은 생명을 자 가장 낮은 자가 뭐예요? 삼라만상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삼라만상 하나가 됐다. 주인이야. 하나가 됐다는 것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성기 가장 낮은 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이 주인이라는 마음마저 하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삼라만상을 관장하게 돼. 관장. 다스린다는 거야. 그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찮은 돌들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권능. 생명 관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너희에게 섬기리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 나옵니다. 낙원에는 너희를 위한 나무가 5그루 있나니 그것들은 여름과 겨울에도 요동하지 않으며 그 잎이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든지 그것들을 아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이게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5그루의 나무죠. 5그루. 이 나무가 봐봐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열매가 뭐도 떨어지지 않고, 그죠? 요동하지 않으며 그 잎이 떨어지지 않고. 이건 뭐냐? 뭘까요? 일반 나무가 아니에요. 이 원장님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요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생명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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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나무. 자, 이 부분 아까 이 부분 지울까요? 이 부분 지울까? 이게 기의 나무예요. 기의 나무. 그래서 기의 나무가 오방 다섯 그루라는 말은 에너지 색깔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이게 꼭 나무처럼 생겼어. 에너지화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이렇게 와서 단전에 내려가야 돼. 이게 단전으로 하나가 돼. 개체가 다 막 멸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빛의 나무가 이렇게 와서 그 모양이 꼭 나무 모양이에요. 나무 모양. 그 나무 모양이 우리가 보면 빛을 보면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무처럼 보이는 거거든 이게. 그게 뒤에 나무예요. 그거를 다섯 그루의 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전, 하단전에 딱 내려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 이거를 갖다가 다섯 그루의 나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색깔 다섯 그루라는 뜻은 뭐냐면은 다섯 가지의 그 색깔이 어때요? 에너지의 구성 요소하고 똑같아요. 에너지 색깔하고. 그래서 다섯 그루입니다. 그래서 핑크, 블랙, 빨로, 파, 핑크, 검정. 이런 게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의 나무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나무 모양이 부처님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것도 오방에 다섯 그루가 있다. 뭐 이렇게 다섯 방향에 뭐 내가 중앙에 하나 있고 동서남북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루가 다섯 그루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무도 그래서 진리의 나무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 법화경 그렇게 나오지 않던가요? 나무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이제 법화경인가 뭐 한가 책에서 봤어. 그 책에 보면 거기에 딱 그 다섯 그루 나무가 나와. 법화경 아닌가 그기도 해. 다른 어디서 나온 것 같아. 다섯 그루의 나무. 근데 똑같이 표현이 그 똑같은 나무. 이거는 뭐냐면은 진짜 나무가 아니라 에너지 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제 우리가 제3의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떠오르면서 내려가는데 이게 에너지 모양이 나무 모양. 여기 나무가 이제 한번 다시 읽어봐요. 낙원에는 뭐야?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이 낙원이지. 낙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너희를 위한 나무 다섯 그루가 있으니 그것들은 여름이나 겨울에도 유동하지 않으며 그 잎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것들을 아는 자는 이제 알겠죠? 그것들을 아는 자는 이게 단계거든. 그걸 거쳐야 이제 막 죽어 부활하게 돼 있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것들을 아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냐. 이제 다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부활할 때가 가까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지금 요거는 거의 지금 4단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4단계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예수님이 경험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 아무도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 알겠죠? 오늘 좀 충격 받았어요? 처음 들어오는 내용은 아닐 것이고. 자, 이제 찍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지우고 갈게요. 20분까지 하고 조금 쉽시다. 이거 전에 받은 소개 좀 하나 올려주는데 이번 거전 받은 이거요?
도만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도마복음이 그래도 재밌죠? 부처님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지금? 부처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자, 20번.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은지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 씨와 같으니라. 자, 씨앗 중에 우리가 이제 씨앗 하면은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원래는. 근데 가장 작은 겨자 씨. 자, 마음의 질량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만한 큰 마음씨가 어떻게 돼요? 이만한 지금 참회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럼 참회를 많이 하고 참회를 하고 하니까 어째요? 살 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 왜 작은 겨자씨가 그래요? 겨자씨라는 것은 가장 작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가장 작은 씨앗. 이 마음씨는 뭐예요? 그럼 가장 작은 겨자씨만 이게 뭐예요? 진짜 씨앗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마음씨가 참회로 참여하다 보니까 어때요? 달고 해서 겨우 한 점 남은 거예요. 한 점 남은 거. 참회, 회개로 한 점 남은 거예요. 이제 한 점.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 가잖아요. 그래서 뭘 했어요? 그 작은 제자씨 하나가 땅에서 자라서 얼마나 큰 나무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휴식처가 됐죠. 그럼 뭐예요? 모든 이들의, 모든 중생들의 뭐가 된 거예요? 휴식처가 된 거예요. 나무가 돼서 휴식처가 됐잖아요. 자, 섬기는 거죠. 하늘나라는 무슨 모습이냐?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런 거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자, 참회를 하고 해서 너희 마음씨 제발 줄여라. 참여하고 하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꽃 피워서 여기 해보니까 어때요?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중생들의 뭐가 됐어요? 휴식처가 됐어요.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은, 하늘나라의 모습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다? 다 섬기는 마음이다. 삼라 만상을 섬기고 중생을 섬기고 섬깁니다. 사랑이다. 왜? 천국은 어디에 있으니까? 마음에 있어요. 그럼 마음에 천국의 모습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은 섬김과 사랑이다. 여기 20번의 핵심이에요. 어때요? 이해가죠? 한 김에 더 합시다. 21점 뒤에. 자,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와 같나이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잘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 것이 아닌 밭에 자리 잡은 어린아이들 같으니라. 그 밭주인들이 오면 그들은 우리 밭을 내놓아라 하고 말하리라. 그들이 자기 밭을 되돌려 주도록 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옷을 벗으리라. 여기가 뭐냐면은 21번 이게 탐진치 해찰이에요. 1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옷을 벗는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벗어 던지는 거죠. 응? 이게 사람들이 제 차례. 두 번째, 자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것을 알면 그가 오기 전에 깨어 있기 시작하여 그가 자신의 영역에 있는 자기 집에 파고 들어와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뭐예요? 아까 전쟁이요. 전쟁. 누구하고 누구와 전쟁? 개체와.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전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누가 들어와요 지금? 도둑이 들어오잖아. 도둑이 누구예요? 개체야 개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이제 문념부상과 이상 비비상태를 이야기하고, 다음에 세 번째 봐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강도들이 너희에게 오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큰 힘으로 무장하여라. 너희가 예상하는 어려움이 올 것이니라.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노라. 자, 뭐예요? 이 단계는 뭘 이야기해? 지혜 단계를 이야기해. 우리 과정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이 문장은 지혜를 이야기해. 지혜. 그 다음에 곡식이 익었을 때 그는 손에 낫을 들고 속히 와서 그것을 거두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는 손에 낫을 들고 속히 와서 그것을 거두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열매를 맺은 거죠.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추수한 거죠. 추수 이야기 때 다 이거는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생명의 열매.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말하는 이 곡식이라는 뜻은 그냥 이 씨앗 뿌려가지고 이게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는 그게 아니라 이 생명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봄과 보림의 단계. 요거를 단계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봐봐. 간단하게 네 개 이게 파트. 요거예요. 이제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질문 있어요? 또